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시온.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열정 있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바울의 마음과 또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가 거의 많이 달려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 사실 기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에 이렇게 공생애를 쭉 사시면서 당신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될 마지막 시간이 있었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인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3번이나 이야기했어요. 3번이나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그때마다 세상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우리 가운데 누가 높아요? 여기에 이런 생뚱맞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37절 한번 볼까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그 이후에 왕권을 우리가 잡고 싶어요. 그래서 우편에는 이게 세배대 아들들 이야기예요. 우편에는 우리 형, 좌편에는 동생 앉게 해주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는 그 마지막 길을 3번이나 이야기하면서 가는데 제자들이 여기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생각과 사상과 예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완전히 관계가 없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가 이 모임에 우편과 좌편에 앉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 마실 수 있는 잔은 십자가 잔을 말하고 받는 세례도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 또 한마디 말씀합니다. 43절, 44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렇게 많이 3년 동안 가르치면서 이야기를 했어도 으뜸되고자 하고 높아지기 원하고 자기 잘난 척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시겠죠.
우리들도 이 본문을 보면 그런 속상함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여기 인자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 인자가 온 것은, 오늘 설교 제목도 인자가 온 것은 그랬는데, 여기 인자라는 말은 이 인자가 한문으로 어질인자가 아니에요. 어질인자가 아니고 어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람인자예요.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 인자, 아들 자자예요. 놈 자자가 아니고 아들 자자를 써서 사람인자 아들 자자,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인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섬기려 왔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를 대속제물, 대속물이라고 하는 건 대속제물의 준말이에요. 대속제물, 대속하는 제물, 그런 제물이 된다 이 말이죠.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 아주 축약된 말인데, 우리 대신 대자니까, 대신할 대자니까 우리 대신 속죄한다 이 말이에요. 속죄 양이 되셔서 물은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단에 올려지는 제물, 그런 제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대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 대속이라는 말은 한문이에요. 그러니까 대신할 대자, 그리고 속바칠 속이에요. 바칠 속이라 이 말이에요. 대신해서 바쳐진다라는 게 대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대신 죽으셨다 해서 대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대속이라는 말하고 구속이라는 말하고 거의 비슷해요. 같다고 봐도 해요. 구라는 말은 구할 구자예요. 그러니까 구원한다 이런 뜻이죠. 우리를 건진다, 그리고 구한다, 고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게 구속이에요. 그 대속과 구속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에 이런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다면 아주 귀할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 되면 어떤 세상에서 그렇죠. 흥청망청하고 그냥 즐거워하고 노래 부르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즐거워한다면 좋지요. 그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향락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날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겠다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이제 오른쪽 왼쪽에 앉을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앉혀주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혀 예수님의 의도하고는 관계가 없는, 예수님의 이 성탄절이 어쩌면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을 좀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에게 그냥 흥청망청하는 혹은 쾌락과 즐거움만을 주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한 일도 있지만 진정한 의미를 한번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대속이라는 말, 대속물, 대속, 구속 다 같은 의미인데 이 대속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떤 예화가 하나 있어요. 그 예화가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시골 마을에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하나 있어요. 구멍가게가 있는데 그 동네에 가난한 할머니가 한 번 살았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손자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가정이죠. 조선 가정이 돼가지고 근데 가난하니까 이 손자가 먹고 싶은 거 잘 못 사주잖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유나 혹은 계란 이거 꼭 영양을 위해서라도 이 할머니가 이렇게 이제
손자를 위해서 제공을 했는데 가난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구멍가게에서 외상으로 사기 시작을 했어요. 돈이 생기면 갚고 막 그랬는데 돈이 생기는 일이 적고 그 살 일은 많고 그래 자꾸 이제 외상으로 하루 계란 사오고 우유도 사오고 자꾸 사오다 보니까 날짜가 잘 지나가니까 외상값이 어떻게 됐겠어요? 많이 쌓였겠죠. 그러니까 더 갚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더 못 갚는 거예요. 그래가 이 할머니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가게 주인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또 손주가 맨날 먹고 싶은 거 있으니까 또 이제 이번에 가서 이제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하고 다음에 꼭 갚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추운 겨울날이지만 그 구멍가게 갔어요. 용감하게 가서 아이고 주인 아저씨 죄송해요. 들어가자마자 죄송해요. 알지요 그 주인 아저씨는. 구멍가게 아저씨는 알아요. 죄송해요. 정말로 죄송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근데 이거 주인 아저씨가 아니 할머니 왜 이렇게 죄송해요? 그럴 거 없어요. 할머니 여기 외상장부 보세요. 그 외상장부에 그 할머니 이름이 있는데 그 할머니가 며칠날 가정에 쭉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적힌 곳에 전부 빨간 줄이 쳐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주인 아저씨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할머니 외상값을 다 갚아줬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외상값 때문에 그 진빚이 그냥 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 그 짐이었는데 그걸 다 갚아준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구멍가게에 있었던 조그마한 일이 바로 이 대속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의 그 죄값, 이 죄값 전부 외상값이신데 이 죄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게 대속제물이에요. 그것이 대속의 의미고 구속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갚아야 할 그 죄값을, 그 죄값 외상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 갚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속 더 깊은 감사가 생기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그건 예수님이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게 대속제물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말하고 구속받았다라는 말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구원받은 그런 그 구원의 은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심한 상실감으로부터. 그런 데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구속은 뭐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구속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속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속이라는 게 뭐냐면 바쳐졌다 이 말이에요. 바쳐졌다. 이게 바칠 속이거든요. 바쳤다. 누가? 자기 자신을. 예수님 자신을 바쳐서 나를 구원해 줬다. 그래서 구속이에요. 구속. 얼마나 감사하니. 구원이 내용이라면 구속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구속으로.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게 구속이에요. 우리가 성탄절이 12월 25일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날이 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1월 7일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데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구원과 평화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그런 의미를 더 깊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공교롭게도 이 성탄절이 한 해를 마감하는 연말연시에 같이 있어요.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성탄절에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았는데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연말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해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야겠죠. 그런데 날짜가 가까운 거예요. 너무 가까운 거예요. 연말연시, 모든 세상이 끝나는 한 해가 마감하는 그런 시기를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 안에서 첫 번째로는 역사와 시간과 인생은 언젠가 끝이 온다는 거죠. 연말연시와 같이 한 해가 마감하고 끝나는 것과 같이 내 인생도 종말을 맞이할 때, 임종을 맞이할 때가 온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빨리 와 있고 그날이 가깝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끝날이 올 때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무엇을 했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계산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쭉 한번 뒤에 부분에 보세요. 히브리서 뒤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찾으셨죠?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356페이지 신약 성경이에요.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3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같이 한번 다시 읽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 구원받은 인생으로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우리가 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결산할 터인데 그 결산 때 얼마를 남겼을까? 무엇을 남겼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합당한 예배를 잘 드렸을까요?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봉사와 섬김의 열매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두 분이서 대면할 거예요. 세 번째 생각이 뭐가 있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심과 내 인생의 종말,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 갑자기 올지 몰라요. 마가복음 13장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라. 37절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몰라요. 갑자기 올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준비하고 깨어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야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인자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가서 열심히 가서 전하라. 복음 전하는 게 우리가 남김은 열매를 남기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불렀잖아요. 12제자를 불렀는데 많은 말씀을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세우고 인자가 다시 올 거야. 그러면서 장사를 영적 장사죠. 장사를 잘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본분과 사명을 잘 알려줬어요.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많은 비유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인데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우편에 좌편에 우리를 함께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제자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제자들을 볼 때 얼마나 속이 터져버리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예수님이 저도 보고 여러분을 보실 때, 예수님이 저도 보고 여러분을 보실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많은 사람을 섬기려 왔고 대속물로 자기를 주려고 이 땅에 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보내셔서 여러분을 장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많이 듣게 하셨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들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일,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일,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잘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혹시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뒤돌아서서 주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소금이야. 그리고 너희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다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성경 말씀대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사는 것 참 귀한 일이에요. 열심히 살으셔야죠. 그러나 그 열심히 사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죠? 왕자와 거지라는 책. 왕자와 거지가 만나가지고 야, 너 너무 재밌다. 너 나도 바꿔서 한번 살자. 그러니까 거지도 그래 나도 뭐 왕궁에 들어 살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서로 옷을 바꿔 입은 거예요. 야, 키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하니까 너는 왕자의 옷을 입어. 좋아 왕자의 옷을 입지. 야, 넌 거지의 옷을 입어. 한번 입어볼까? 거지의 옷을 입었어요. 거지의 옷을 입고 어디서 살아야 돼요? 저기 이제 막 저 시장동에서 막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왕자의 옷을 입은 거지는 어디에 살아야 돼요? 왕궁에 살아야 되죠. 아, 좋았어요. 참 좋아요. 보기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왕궁에서 사건이 터졌어요. 이 왕자가 왕자의 옷을 입었지만 말이 걸어. 야, 이 XX들아, 뭐 빨리 가져오지 못해. 내가 왕자인데. 그러면서 그냥 좀 이상하시네. 갑자기 왕자께서 어떻게 저런 험한 말을 하시고, 성격이 보통이 아니시네. 막 이게 신하들이 궁성궁성 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점점 자기 신분이 탄원하기 직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편 왕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시장통에 다니면서 막 이제 사람들이 막 치고 갖고 하고 막 이 왕자가 하는 말이 여봐라 왜 싸우느냐. 거지 옷을 입고 여봐라 왜 싸우느냐. 말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놈이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아니 자기 신분도 모르고 저게 무슨 소리야. 말이 교양이 있고 포즈가 있고 아주 섬세하고 사랑이 넘치고 아주 그냥 인자한 목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왕궁에서 배워가지고 그런 아주 정중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막 부닥치니까 이러면 안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야 뭐야. 그래가지고 이 왕자도 그 같이 생활하면서 사람들한테 웅성웅성거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는 걸까요? 겉으로 왕자의 옷을 입어서도 속이 변하지 않으면 험한 말이 오고 하고 육두문자가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거지의 옷을 입었을지라도 그 마음이 참 아름답고 성품이 아름다웠고 아주 멋지고 정중하면 말도 멋지게 나가는 거예요. 옷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로 옷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흰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왕자가 왕자의 옷을 신분에 맞게 딱 맞았을 때 말도 정중하게 하고 멋지게 하고 규격 있게 하고 규범 있게 할 때 그 왕자가 입은 옷이 얼마나 품위가 있고 더 멋있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품격과 우리의 삶의 모습 또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거룩한 열매를 이루는 일에 힘써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오늘 주님의 말씀을 꼭 잊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아까도 초기에 말씀을 내가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앞두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나서 죽으시면 우리가 우편에 좌편에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또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구속의 은총을 나뉘어 주실 이 어마어마한 큰 속죄의 의미를 모르는 채 자기들은 입장이 뭐가 되냐? 내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시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아득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살고 지금까지 내 삶과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이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사실 작정이십니까? 이게 다 예수님 안에서 답이 다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실 겁니다. 그 주인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잘 살 수 있는 완벽한 체제, 이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위대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의 위대함은 이런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주님과의 가치관은 항상 충돌을 일으켰어요. 많은 사람들은 높고자 하면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높고자 하면 낮아지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이걸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낮아지는데 높아지냐? 이건 세상의 가치관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이것이 세상 문화와 예수님 문화와 충돌을 일으키는 그 접점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 높고자 하면 낮아지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높은 사람이라면 낮아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놓고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입니다. 분명히 한 가지 알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이 오고 한 해가 저뭅니다. 구원과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구원 사역에 힘쓰고 새해가 밝기 전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조용한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한 걸음을 더 내딛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과 연말 연시가 가깝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지만 또 이제 다가오는 연말을 생각해 보면서 내 인생의 연말, 내 인생의 임종도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남은 시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살림을 받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의 축복과 언약을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번에 다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사오니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